3.1절 운동 드라마를 했는데 뭐 유관순 여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본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 드라마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다시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어떤 게 드냐면 야 이거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찍고 이렇게 고문하는 거라든지 그런 도구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정말 이 상황에 있었으면 너무 괴로웠겠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배반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열조들이 이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을까? 이걸 하면서 뭘 느껴지냐면 애국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화 보면서도 그런 걸 여러분 느끼잖아요. 애국심 같은 거 생겨나잖아요. 또 우리가 축구 같은 것도 옛날에 이제 뭐 월드컵 축구 아마 같이 여기 하셨던 분들 생각날 거예요.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는 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죽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성됐어요. 역사적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게 반복되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지만 이 주의 만찬에서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피만 흘리지 않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해요. 이 교회 역사에 보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떡과 잔을 받다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로 바뀐다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이 나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잘못된 교리인데 잘못된 신학인데 이 잘못된 신학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경건함, 인간적인 경건함이죠. 근데 그게 압도해서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막 손을 떨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지는 않지만 드라마를 재현하듯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었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실제가 우리 안에 발생합니다. 그것이 기억하다. 자, 그러면 주의 만찬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없죠. 왜요? 기억해야 될 사건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적이 없으면 구원의 그 사건을 회상하고 감격할 내용조차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부부가 여기 두 쌍 계시는데 뭐 저까지 하면 세 쌍이죠. 결혼 기념일을 한다 할 때에 아니 이건 결혼한 사람보다 싱글로 합시다. 싱글들끼리 결혼 기념일 할 수 있어요? 왜요?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 기념일은 안 돼. 왜? 결혼한 적이 없잖아. 결혼한 적이. 결혼을 해야 결혼 기념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무슨 재헌신을 해요. 재헌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과거에 실제로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려서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나와 이미 그 사랑의 언약 관계가 된 사람 그 제자들에게만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네, 그의 죽으심, 이 죽으심의 의미를 정말 재림까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은 복음 전파를 행위로 드러낸다고 했죠. 드라마처럼.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주님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음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삶이 평화롭고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고, 평화가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시간이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주의 만찬을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이렇게 엄숙하게만 하는데, 그게 꼭 맨날 눈물만 흘리고 엄숙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도 있을 수 있고요. 찬양의 고백이 있을 수 있고요. 성도가 주의 만찬을 한 다음에 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난 너무 기뻐요. 난 지금 돈도 없고 어디 마땅히 갈 곳도 없지만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니 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에는 감사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님과 나의 1대1의 교제만은 아니에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제 아버지가 저 태어날 때부터 목회를 하셔가지고 저도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주의 만찬식을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의미가 없이 주의 만찬하면 시계부터 봐요. 이거 언제 끝날라나. 또 목사님 설교 빨리 간단하게 안 해주시고 평소대로 하시고 주의 만찬 또 한 20분 걸릴 텐데 그 시계만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주의 만찬을 진지하게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눈물로 회개하는 분도 있고. 근데도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철저하게 개인 위주예요. 개인 위주. 내 형제자매가 지금 주의 만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형제자매에 대한 나의 마음 상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저 초점은 주님과 나의 관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 만찬을 완전히 개인의 신앙의 성화의 통로와 수단으로 그게 있기는 있어요. 내가 주의 만찬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참여할 때 내가 성화가 돼요. 주님을 닮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이것을 같이 지키고 한 몸으로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걸 추구해도 괜찮아요.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운전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거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주의 만찬을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회중이 함께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한 행동으로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우주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개별적으로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로서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12장 11장 18절. 18절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영어 성경으로 좀 크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부분만 더 크게 18절 내려가시면 한국말하고 또 비교해 볼게요. 18절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에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자, 우리말 에하고 영어의 as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어 교육학과 물어보지 않아도 뭐 상식적인 건데 우리말 에는 장소 at 영어로 at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장소 부사 그죠? 전치사. 근데 아니에요. 헬라어나 영어는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장소가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바울은 이 주의 만찬을 하는데 자격이 뭐라고요? 교회로서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교회로서.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에게 자기가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스몰 그룹 목장이라는 스몰 그룹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스몰 그룹인 목장은 교회의 한 부분이지 전체 회중은 아니에요.
뭐 교육부 예를 들어서 청년부가 이제 여기는 아직 뭐 많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 웬만한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 가면 청년부 따로 있고 중고등부 따로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몰라가지고 이런 성경적인 원칙을 몰라서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우리 애들을 모아놓고 제가 주도해가지고 주의 만찬을 한 적이 있어요. 분위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더 하나 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회 중에 특별히 중요한 거 come together가 몇 번 나오는지 볼까요? 혹시 여기 together라는 말을 그 위에 가서 찾으면 되거든요. 18절에도 있지만 그 위에 가서 어제처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find에 가면 그렇죠. together 한번 해보세요. 네, 20절에도 있고 너희가 함께 모여서 또 한번 또 보여주세요. 33절 너희의 모임인데 명사로 되어 있지만 동사예요. 헬라어 영어는 when you come together 34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모임 저기도 when you meet together come together meet together 헬라어는 똑같은데 영어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뭐냐면요. 교회로서 모인 주의 만찬을 한다는 건 교회로서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come together. 따로따로 모여서 하면 안 돼요. 주의 만찬은 come together. 주님의 몸이 나누어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교회의 분열을 원치 않으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금 뭐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분열이거든요. 분열. 장소로 분열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왜요? 파당이 있었거든요.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바울파, 뭐 파가 나눠져 있어요. 또 뭐가 나눠져 있었죠? 은사. 나는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방언의 최고의 은사. 네 은사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가 시기 질투로 나눠져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리더에 의해서 파당이 나눠져 있고 주님이 이거를 한탄하신 거예요. 주의 만찬을 지키라. 흩어지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그러려면 먼저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칭례가 내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너희 모두가 함께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행위로도. 예. 그래서 한 떡, 한 컵,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떡, 한 컵. 그러면 뭐 교수님 우리가 한 떡 가지고 한 잔 가지고 다 나눠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징의 요소 중요하고 부서별로 주의 만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동부는 교회의 부분이에요. part of the church. 교회의 부분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스몰 그룹은 여러분 가정은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달라스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제가 교육부서 그 목회자 뭐라고 해요? 고문 어드바이저. 영어로는 어드바이저였었어요. pastoral advisor of education department. 근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집에서 토요일마다 자기 자녀들을 앉혀놓고 주의 만찬을 한 거예요. 주스죠. 애들이 먹을 수 있게 포도 주스하고 그 카스테라를 가지고.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더 잘 드리는 것 같고, 네, 무슨 혜택이 있었든 그건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주의 만찬을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로서라는 건 구경만 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할 때 참여할 때는 다 같이 참여.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형제가 쑥 나가가지고 있다가 들어오고 이러면 돼요? 아니요. 다 같이 찬양해야 돼요. 어떤 형제가 찬양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요. 그때는 다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왜 따로따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같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여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어떤 부서나 어떤 가정에서 따로 이렇게 뭐 수요일 날 했다, 금요일 했다가 이거는 교회로서 하는 게 아니죠. Come together.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의 만찬은 개인적인 성화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성화에 이를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에 주의 임재 방식,
요거 임재 방식은요.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transubstantiation이라고 그러죠. trans, change하다, substantiation, nature, essence, 본질이 바뀐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에서는 떡과 포도주의 모양과 맛은 안 바뀌는데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그래서 먹으면 진짜 죄가 사함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개신교인들은 주의 만찬 할 때 빠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 안 빠져요. 왜요? 이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른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믿는 순간 완전히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구원이 계속해서 과정만 있어요. 끝까지 가도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서 연옥을 간다고 그러지 천국 간다는 말은 안 해요. 연옥 간다고 하지. 잘못된 교리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 주의 만찬식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근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온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모양과 본질을 구분해서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모양은 안 바뀌어도 본질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한 그 신학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적인 거죠. 미신적인 겁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반복된다는 건 뭘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구속 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once and for all, 단번에란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우리는 더 이상의 구속자도 필요 없고 구속 사건도 필요 없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에서 이루신 그 사건 한 번으로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다 이루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내가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또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에 있는 뭐 그 누구 같이 또 누군가가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화채설도 인정할 수 없고 그 미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 부활한 육체. 그렇죠. 사도들이 봤잖아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육체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육체의 임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루터의 공저설은 뭐냐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시작은 했지만 완전히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그래서 약간은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가 상당히 남아있어요. 공제설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로마 카톨릭에 향해서 야 니네 그거 미신적이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이 떡과 포도주에 함께 공이 together 이런 말입니다. 함께 있다. con together, consubstantiation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지금 보좌에 계시지 동시에 여러 군데 계신 건 아니에요. 개혁주의, 이거는 칼빈입니다. 칼빈의 후예들 장로교.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 virtualism, 실제로 영적으로. 근데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 주의 만찬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이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실제,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거지 뭐 먼 곳에 예수님께 들리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다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한 가지 우리 침례교회가 개혁주의와 다른 건 영적인 임재가 실제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칼빈은 주의 만찬이 다른 신앙 행위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기도나 설교나 여기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는 영양, spiritual nourishment,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 침례교회의 400년의 선조들은 약간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행위 가운데 동일한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만 있고 다른 것에 없는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뭐를 인정하냐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이나 또는 교제할 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강한 빈도로, 강한 정도로 경험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건 이제 기념설인데, 이 기념설은 영적 임재설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면이냐면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한 것은 여기에 특별한, 여기에만 있는 그 은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면서 재헌신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단체적인 성화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저는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임재와 이것은 기념하는 거지, 이 물질이 실제로 바뀌거나 이 물질 안에 예수님이 실제 육체가 임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7절부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은 주의 만찬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이 있는 장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해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네, 우리가 뭐 학교를 상징하는 어떤 배지가 있다고 합시다. 상징물이죠. 그 상징물을 떨어뜨리거나 밟았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큰일 나겠죠. 김일성 배지를 밟았다든지 뭐 떨어뜨렸다든지. 그 우리 학교에 그 월북 월남한 거죠. 그 북한에서 이제 다른 곳을 통해서 한국으로 귀화하신 남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귀화를 하게 됐냐면 자기는 충성스러운 그 김정은, 김일성 부자를 칭송하고 정말 신앙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있던 초소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나는데 사진을 구하려고 하다가 화상까지 입었어요.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분이신데. 근데 어 그게 손에 이렇게 손상이 되었다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목숨을 걸고 그래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이 불 가운데서 그 정도 구했으면 완전 다 타지 않은 것만 해도 자기의 충성심을 알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어떤 데미지가 입었다고 처벌을 하는 게 너무 이제 억울한 걸 깨닫게 되고 이제 탈출을 한 거죠. 뭐 북한, 그런 북한 빼고는 또 상징물에 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벌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게 있어요.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는 에, 육체적으로 약한 거죠. 병든 자, 실제로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잠자는 자가 뭐죠? 성경에서 이렇게 질병과 연관되어서 잠자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었다 할 때 잠잔다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했어요? 합당하지 않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대했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2절.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받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있었어요.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요? 주의 만찬을 가벼이,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기도 하셨어요. 굉장히 엄중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상징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이지만, 이게 포도주와 떡이 상징물이지만 뭐 마술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 의식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우리 기분 좋을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대로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가 자격을 알아야 돼요. 침례도 아무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가 명령한 것에 어긋나게 아무나 침례 주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문에 영국의 17세기의 신앙 고백문 중에 서머셋이라는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그 서머셋 신앙 고백문에 보면 중생한 자에게만 침례 주는 것이 교회와 교회 리더의 중대한 책임이다, 의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침례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도 주님은 아무나 오길 원치 않아요. 여기 결혼한 분들 옆집 아저씨가 와서 뭐 결혼 기념일 하자 그러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하고 주의 만찬해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보여준 사랑을 재갱신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살피고 29절 또 뭐를 해야 돼요? 주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분별하고 교회가 뭔지, 왜 교회가 이 의식을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진리는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합당하게,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합당하게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하지 않게가 unworthy manner. unworthy manner. 주님에게는요, 주님께 합당한 worthy가 그 가치에 합하게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합하게, 그 영광에 합당하게, 그 권세와 권위에 합당하게 주의 만찬을 집행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오픈 커뮤니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픈 커뮤니언은 누구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대에서 오픈 커뮤니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오픈 커뮤니언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 만찬을 주는 거예요. 네. 세례도 안 받았고 침례도 안 받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픈 커뮤니언이에요. 이걸 했던 사람은 존 버년, 네, 우리 17세기에 또 19세기에 찰스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세기에는 존 파이퍼, 베델 침례교 유명한 목사님 있죠? 존 파이퍼가 이렇게 오픈 커뮤니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존 버년하고 스펄전은 했었고 존 파이퍼는 하려다가 교회 회중이 반대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잘한 거죠. 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의 만찬을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첫째,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설교를 했으니까 주의 만찬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만찬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날 오픈 커뮤니언, 열린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만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최소한 구원은 받은 사람이, 그러나 침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도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첫째, 성경에서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하는 거죠. as a church죠.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첫 번째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자로서의 침수 침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 주의 만찬을 주는 것 자체가 성경에 물론 그렇게 문구는 없어요.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집사와 목사를 뽑을 때 자격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에는
침례를 받은 사람만 집사와 목사를 해라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 2000년 동안 가톨릭이든 동방정교회든 개신교회든 침례를 안 받은 베프티즘을 받지 않은 사람을 집사와 목사로 뽑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단도 안 그래요. 왜요? 문장에는 없어요. 그렇게 꼭 침례 받은 사람 하나. 근데 집사 될 만한 사람의 자격과 목사 될 만한 사람의 자격의 전제 조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인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교인도 그냥 교인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성숙한 교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침례를 안 받는다? 이거는 어불성설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의 만찬에 들어오려면 전제 조건이 신자의 침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이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아닌 것은, 이것은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한, 물론 메시지도 여기에 있지만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니까 그렇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꼭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구원받아서 침례받은 사람만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침례를 안 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원하시면 우리가 침례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 우리 신앙에 동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사찰에 다니시더라도 아직 모스크에 가셔도 여러분 혹시 느낌에 침례 이거 좋아 보인다 해서 받고 싶으면 내가 주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하고 침례와 주의 만찬을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오픈한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이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 자기에게 충성을 서약한 사람들과만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은 주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자매님이 오셨는데 주의 만찬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침례를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뭐 자기는 침례 받은 적도 없고 잘 모른다고. 예, 그래서 제가 침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주의 만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을 하냐고. 근데 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는 차별이 아니에요. 제가 동국대학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숭실대학 다니다가? 그러면서 제가 왜 차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대학을 들어와야지. 대학을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 가서 제가 시험 중간고사 졸업장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예, 순전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아유, 가룟 유다도 주의 만찬 참여했는데 왜 안 되냐고.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의 마지막 주의 만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너의 마음에 있는 걸 행하라 할 때 가룟 유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 주의 만찬의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는 가룟 유다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실제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배교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구분할 길이 없었다고요. 그의 신앙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입으로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행동으로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만찬에 그 사람을 참여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도 주의 만찬에 다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를 분별하는 사람만, 자기를 살핀 사람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하물며 넌 크리스찬이 당연히 못 들어오죠. 네, 당연히 못 들어와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아비의 여자와 동침하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7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7일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에게서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누룩이 퍼져가지고 온 떡덩이가 지금 부패하게 되었으니 온 몸이 죽기보다는 그 부패한 부분을
잘라내라.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은 주의 만찬에 올 수가 없죠. 왜요? 주의 만찬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맹세하는 시간인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의 만찬을 허용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해가 돼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도록 교회가 보호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주의 만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 보면은 우리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오직 교회 멤버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고 또 교회의 몸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의 이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들과 연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나만 나를 살필 게 아니라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나를 살피라는 거니까 공동체도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교회 멤버만 가능하다. 이게 엄격한 주의 만찬이에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이것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견해를 보편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스트릭이 아니라 close communion이에요. close communion. 이게 닫힌 주의 만찬 또는 울타리 만찬이라고 합니다. 닫혔다. 뭐가 닫혔냐? 불신자에게는 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 내에 있는 소위 형제 자매들에게도 회개할 때까지는 이 주의 만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close communion. 여러분 자기 집에 현관문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도 문 활짝 열어놓고 복도도 활짝 열어놔봐요. 우리는 오픈 커뮤니언입니다. 우리는 오픈 커뮤니티. 우리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해요. 큰일 납니다. 미친 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나쁜 벌레도 들어올 수 있고, 해로운 공기도 들어올 수 있고, 강도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네 사람을 차별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과 분리되고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문이 필요한 거예요. 폐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울타리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왜 해요? 최소한의 우리를 보호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예요. 울타리마저 없으면 이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한 게 될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하고 해를 끼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단들도 들어오고 우리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울타리는 있어야 된다. 현관문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문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말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팀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여행을 해요. 선교하다가. 근데 그곳에 가서 한번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볼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 주간의 첫날에 근데 6절을 볼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흥미로운 건요. 바울 팀이 도착해서 바로 주의 만찬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 팀도 어떻게 했죠? 누구와 함께 했어요? 드로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의 만찬을 했어요. 사도인데도 개별적으로 자 우리끼리 주의 만찬 하자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언제 했어요?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며칠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 8일째가 주일이거든요. 썬데이, 주의 첫날. 그때 지킨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도 주의 만찬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로아 교회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비로소 떡을 뗐어요. 사도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교회로서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한다. 그건 목사든 사도든 주일날 하는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나 교인은 아니었지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는 있다. 조건이 있죠. 드로아 교회와 바울 전도팀의 신앙 고백이 같았어요. 같은 삼위일체를 믿고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같은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고 같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다 침수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설교하러 왔는데 마침 이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가 주의 만찬을 하는 주간이잖아요. 그럼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혹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권리는 없어요. 이건 교회의 의식이니까 뭐 자기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교인 전체에게 물어보면 좋지만 이렇게 모일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방문했으니까 최소한 목회자에게라도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 교인이고 침례 교인입니다. 저도 침수 침례 신앙을 고백하고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귀 교회에서 하는 주의 만찬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닫힌 주의 만찬, 울타리 만찬. 닫혀 있으나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그 유아 세례를 안 주고 침수 침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이런 순복음교회 그리고 기성도 말고 예성이라고 있어요. 예수교, 성결교. 예성은 아직도 교회 헌장에 침수 침례, 성신자의 침례가 스탠다드로 되어 있어요. 유아 세례를 이제 주기 시작했지만 최근에 그리고 뿌리는 걸 하긴 했지만 헌법에는 아직도 신자의 침수 침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성 출신 중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주의 만찬에 초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 만찬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과 관련되어서 17절 보세요. 바울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 너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하지만 내 칭찬하지 않는다. 왜 바울이 칭찬하지 못했을까요? 주의 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그냥 떡하고 잔만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여서 20절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구나. 파당이 있다. 파당이 있지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게 분별하다라는 뜻하고 같은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다. 그러니까 자기를 분별해라. 자기를 살펴라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의 만찬을 하기에 합당한가 질문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21절에 먹을 때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옛날에 그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집들을 보면 집이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최대한 9명, 뭐 많이 들어가야 9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들하고 이 마당까지 다 합쳐서 30명에서 20명, 아주 큰 집이라고 해봐야 한 50명 아니면 최대 맥시멈으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면 한 100명까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가정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3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30명이 모여서 식사할 때 앉는 이렇게 침대 같은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어깨를 댈 수 있는 소파 같은 게 있고 이를 뒤로 빼고 친구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3명씩, 3명씩, 3명씩 해서 9명 맥시멈 9명이 앉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가는 거는 이 집주인 그리고 집주인이 초대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9명이 먹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초대했지만 초대한 사람들을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눴대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등급은 자유인들. 그리고 자기의 친구고 자기가 초대했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좀 못 미치는 사람들. 그리고 3등급은 뭐 자기 집에 있는 종들, 뭐 그냥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 중에 별로 그러니까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 요렇게.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가정에서 모였을 때 분명히 그렇게 구분이 됐을 거예요.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인이 9명만 먹을 수 있는 거기에 갔겠죠. 이렇게 문서에 보면은 음식을 한 번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 등급에 따라 음식이 차등적으로 배분이 돼요. 음식의 질도 달라져요. 이 9명이 먹는 다이닝 룸에는 음식이 여러 번 나가요. 그리고 제일 좋은 최고의 음식이 나가요. 구약에도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 왔을 때 베냐민한테는 어떻게 해요? 2배로 줘요. 베냐민한테는.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에서 난 동생한테는 2배를 줘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대에도 호스트가 게스트를 다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주고 제일 좋은 걸 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이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모였는데 주의 만찬을 하려면 떡과 잔이 있어야 되는데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안 남은 거예요. 왜요? 이 부자들이 여러 번 갖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음식을 가져올 때 누가 가져왔겠어요? 부자들이 가져오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들이 많았을 거예요. 노예들은요, 일찍 모이지를 못해요. 이 성경에 쓰여질 때에는 주일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보통 저녁에 늦게 모였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들도 와야 되니까. 근데 노예들은 밤에 모인다고 해서 일찍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 자유인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원하는 때 올 수 있어요. 근데 노예들은요, 원하는 시간에 오지 못하고 늦게 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지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부자들이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좋은 음식들을 먼저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주의 만찬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온 형제자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 주님께서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없으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너희들끼리 상하를 나누어서 계급을 만들고 서로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가난하고 종이라고 노예라고 티를 내느냐. 이것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다면 교회에 오기 전에 먹고 와라 이거예요. 아니 너희들 먹을 집이 없냐. 이 주의 만찬은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한 분 주님을 우리가 한 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처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건데 그게 무슨 형제에 대한 사랑 고백이냐. 형제를 무시하는 처사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분별해라.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주의 만찬을 참여하고 그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은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어떻게 없어요. 죽는 날까지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당파를 짓고 여기는 뭐 그런 일이 없죠. 지금 뭐 몇 명 된다고 당파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20명, 30명, 50명 되면 당파가 생긴다고요. 근데 바울은 당파 짓는 사람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에 들어올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판단하라. 저지하라는 거예요. 저지. 나를 내가 저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근데 이 분파를 짓는 건 여러 가지예요. 학력으로 분파를 지을 수도 있고 분당을 지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로 분당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리더십 때문에 이렇게 소외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그게 아무리 영적인 이름이라도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내가 형제자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 내가 형제자매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않는 이런 태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니죠.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육체로 그 모진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 이걸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당연히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걸 고백할 때, 그리고 누군가 회개하는 기도를 들을 때 나도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눈물을 흘릴 때 나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새롭게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함께 모였을 때 교회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는 줄 알아요?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더 정말 새롭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힘을 얻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의 만찬의 집행자 누가 하느냐? 네, 당연히 침례하고 똑같아요.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질서에 있어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가 질서에 있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 주의 만찬이 행위로 하는 복음 선포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의미를 해석해 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도하시고 또 성도의 대표들이 함께 도와서, 이제 보통 교회들 보면 떡과 잔을 이렇게 같이 나누잖아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오늘 자원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질서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교회 대표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횟수는 우리 침례교회가 전통적으로 4번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4번을 하는 건 즈빙글리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즈빙글리가 4번으로 줄여버렸어요. 원래 교부 시대에는 2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매주 했어요. 매주. 왜요? 드로아 교회 보니까 언제 주의 만찬을 했어요? 주일날 했거든요. 평일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칼빈도 매주 하자고 그랬어요. weekly observation. 근데 제네바 시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됐어요. 우리 침례교회도, 남침례교단에도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여기 엄명선 목사님이라고 뭐 천안에 있는 그 나사렛 교단의 목사님도 매주 하세요. 성결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는 아니에요. 저는 비록 주일날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매주 해야 된다는 명령과 함께 또 다른 교회에서 매주 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400년의 침례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주류의 입장은 매주 해야 된다는 건 성경의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원한다면 매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일 보편적인 그 횟수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미국의 침례교의 경우에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1년에 4번만 해요. 이거는 즈빙글리를 따른 건데, 즈빙글리가 왜 4번 했냐면 종교개혁을 했는데 하도 이 화채설, 이 미신적인 개념,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주의 만찬 할 때 수백 년 동안 그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즈빙글리는 아예 안 한 거예요. 안 해버려야 미신적인 사고방식과 미신적인 실행을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1년에 4번만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로마 카톨릭에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화채설에 염려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가? 4번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11장 26절,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이 빵과 이 잔을 자주 먹을 때마다, 예, as often as. 제가 우리 미국에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이거 1년에 4번이면 as often as 맞냐? 아니라는 거예요. as often as는 아니에요. 그런 말 그때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4번보단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보단 더 해야 돼요. 예. 교회가 결정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할 건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할 건지. 그렇지만 분명한 건 성도들이 자주 한다 라는 체험은 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예. 왜요?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계속 리뉴를 자주 하길 원하세요. 1년에 한 번 하는 결혼 그 기념일보다는 자주, 더 자주 주님께서.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주의 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 하지만 매주 하지 않더라도 자주는 해야 된다. 포도주와 빵 사용.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무교병을 사용했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무교병은 이스트가 안 들어갔어요. 효소가 안 들었기 때문에 카스테라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카스테라는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이스트가 안 들은 빵, 유대인들 가게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 지킬 때 먹는 빵은 딱딱해요. 이렇게 누르면 비스켓처럼 예, 바삭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빵이라고 불러요. 브레드라고 불러요. 그걸 예수님이 사용하셨겠죠. 포도주는요. 포도주는 얼마만큼의 그 fermented 됐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몇 도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 보면 너희가 취한 자도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알코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포도주 술을 근데 지금 가게에서 만든 그런 술 말고 알코올 말고 교회에서 담궈 가지고 옛날식으로 기계를 거치지 않고 발효된 포도주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바울이 컵을 강조하지 와인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 25절 잔을 가지고 26절 잔을 마실 때마다 27절 잔을 합당하게 28절 잔을 마실지니 바울은 와인이란 말을 안 써요. 컵이란 말을 써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거 생각해낸 거 아닙니다. 바울은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았어요. 주께. 뭐 사도 다른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배웠든지 아니면 더 많은 신학자는 부활한 주님께 직접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님께서 가르친 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바울이 뭐라고 잔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포도주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 포도주 잔을 상징하거든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의 잔을 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주 즙틀을 이렇게 부실 때 꽉 눌러가지고 터지잖아요. 그와 같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실 때 포도주가 으깨어져서 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은다 할 때 포도주 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건 상징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때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형벌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꼭 발효된 포도주를 써야 된다는 게 성경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건 뭐냐면 상징은 지켜야 돼요. 상징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코카콜라는 안 돼요. 아프리카에서 코카콜라를 하자고 했대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은 코카콜라를 잘 많이 마시고 밥 먹듯이 마시고 필리핀 사람들도 코카콜라를 밥 먹으면서도 마시거든요. 한국은 옛날에 기장, 지금도 그런다고 하죠. 기독교 장로교. 막걸리가 민중의 음료인데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면 이스라엘의 데일리 드링크가 와인이었으면 포도주, 그레이프 와인이었으면 우리는 막걸리가 민중의 음료니까 주에 만찬할 때 떡하고 막걸리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러나 이거는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막걸리의 하얀 색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그 찢겨진 피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걸 알지만 상징물이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매치 되는 거예요. 매치. 우리가 왜 뿌리지 않아요? 왜 물을 붓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거 너무 이게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막걸리 사용하지 않는 것도 코카콜라도 먹으면 트림은 나오지만 그게 검은색이지만 그게 포도주가 이렇게 터져서 즙이 되는 이런 이미지를 코카콜라는 아예 없거든요, 그게. 예? 우리가 그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도수가 있든 없든 발효가 됐든 안 됐든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 찢겨진 그 살과 몸, 피를 상징하는 이 상징의 의미를 잊지 않고 매치가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떡도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뭐 저는 이거는 꼭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을 써야 된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떡에
재료보다는 떡이라는 한 덩어리를 성경은 더 강조했거든요. 원 브레드. 그게 10장에 있죠. 26절에 원 브레드. 왜 그걸 강조했을까? 너희가 비록 따로 앉아 있고 배경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한 몸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나의 떡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집행할 때 아예 패키지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빵 조각하고 요만큼 포도주 있고 이렇게 막 100개씩 200개씩 나와 있는, 그래서 막 나눠주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우리가 한 떡덩어리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목사님이 집전할 때 떡 한 덩어리를 크게 갖다 놓고 상징적인 행위라도 나누어서 그거를 나누어 주는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게 좋겠다. 잔도 하나에서 그걸 다 돌려 마시자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사실은 저 하나의 컵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직업은 다르고 신앙 수준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동일한 서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이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를 내가 사랑하겠다. 그 받은 사랑만큼 나 사랑하겠다. 그걸 고백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시 질문이 있으면 네. 네. 차이점은 엄격한 건 교회 멤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교회 왔지만 신학교 교수라고 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게 말이 교수인데 11조도 안 하지, 예배도 참석 안 하지, 뭐 교회 수련회에 나오지도 않지. 그러면 뭔가 심각한 지금 영적인 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냥 내 타이틀만 믿고 어유 교수니까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겠지. 주의 몸에 합당하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고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만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게 준 거지 우주적인 교회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요 지방에서도 안 해요. 주의 만찬을 총회에서도 안 해요. 근데 장로교 감리교는 다 해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해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절대 주의 만찬 안 해요. 왜요? 우리가 뭐가 아니니까요. 지역교회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우주적 교회이긴 해요. 저와 여러분 다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침례와 주의 만찬을 우주적 교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우주적 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자기가 무슨 교회에 집사여야 되지 뭐 우주적 교회 집사.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셀프 어포인먼 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침례와 주의 만찬 교회 멤버십은 다 지역교회 소관이에요. 주관이에요. 그 교회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엄격한 주의 만찬은 아예 이 교인 아니면 같은 교단도 안 받아주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네. 아, 예.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부탁하신 거이기도 하고요. 원래 침례와 죄의 만찬은 이렇게 투인 것 같아요. 쌍둥이 같이 동전의 앞뒤와 같이 요거만 하고 요걸 안 하기가 신학적으로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의식이 딱 두 가지인데 침례와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가 주의 만찬에 선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제 침례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아,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해요. 보통 교회가. 그래서 아주 교회의 파운데이션, 지금 이 교회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아마 선택하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던 이유는 목사님하고 뭐 교제를 이 주제에 대해서 교제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항구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지고 가는 게 좋겠다. 매번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주의 만찬, 그리고 주의 만찬을 또 특별히 한 것은 침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주의 만찬은 이제 반복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만찬에 어떤 감흥을 못 느끼더라고요. 우리 몇 주 뒤에 주의 만찬 합니다 광고가 나오는데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 오늘 주의 만찬 하는구나.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주의 만찬에서 여태까지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주의 만찬에 왜 감동을 받은 적이 없을까? 주의 만찬을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예전에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징계의 가장 무서운 출교 이전의 마지막 단계가 이 주의 만찬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직분도 내려놓는 게 있지만. 근데 요새는요, 주의 만찬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딴 교회로 가버려요. 여기만 교회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언약 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주의 만찬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만찬을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고 아, 부족하다. 주님이 원하는 건 자신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구원하고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와의 동시교제, 수평과 수직의 동시성이 주의 만찬에 중요한데 이게 너무 결여돼 있어서 앞으로 좀 이 교회에서 주의 만찬 할 때마다 나를 살피고 내가 이 몸된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주의 만찬이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되고 우리가 언제 주의 만찬 합니다 하면 성도들이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주제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사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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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신학자들은 맨날 책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고 주석에도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님들이 목양을 하시면서 수직적인 면에만 너무 치우치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방식에 있어서 충분히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공고를 미리미리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사님들이 찾아가 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형제, 우리가 몇 주 뒤에 주의 만찬 할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에 위배되는 행위의 삶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는데 주의 만찬 하기 전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형제는 주의 만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싸우고 지금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하지 않고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새 그런 게 없어요. 주의 만찬 하는데 뭐 교회에서 어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서로 고소도 하거든요. 지금 고소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인이 교인을, 집사가 장로를. 네. 근데 교회가 중재를 하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는 교회도 있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길 바라고. 아니면 이제 적어도 주의 만찬 하기 전에 목회자께서 시간을 주셔야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 지금 예수님도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형제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제물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딱 느낌상 내가 지금 이 형제자매에게 뭔가 큰 죄를 아니면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된다면 회개하는 시간부터 가지고, 그리고 그 회개를 또 필요하다면 그게 공식적인 일이었다면 또 형제가 공식적으로 회중 앞에서 사과하고 돌이키고 형제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있을 필요도 있지요. 또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하고 나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성도가 목사님께 예배 길다고 막 항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하고
간증하는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내가 사실은 누구누구, 이름은 말 안 해도 어떤 누구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할 때 저의 이 죄됨을 보여주셨고 저의 완악함을 보여주셨고 또는 그가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는 거죠. 나도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회개하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의 만찬을 디자인하는 목회자 쪽에서의 책임이 약간 큰 거죠. 성도의 교제의 측면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건 진리의 반쪽을 안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는 신학자, 특히 목회자, 일선 목회자께서 그거를 깊이 본인이 체험하지 않았거나 본 적이 없거나 확신이 없을 경우에 설교를 안 했을 것 같다. 예.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는 이런 면에서 우리 김 목사님은 이 면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교회가 수직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도 수평적인 언약이 있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주의 만찬도 언약 재갱신 시간이거든요. 침례가 언약에 들어가는 행위이고 주의 만찬은 언약을 재갱신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재갱신하는 건 그리스도와 재갱신하고 이 형제자매와 재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네. 간증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회개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와 살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호흡 한 방울 한 호흡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재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 나만큼 또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나도 또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만찬이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되게 하시고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찬을 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이 귀한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겠다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도 이 교회 가운데 앞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